네. 어, 8일차 윌리엄 린튼 선교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18일차 예, 끝없는 사랑 한국을 품은 믿음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윌리엄 린튼 선교사는 1891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을 모두 잃고 외롭게 성장하다가 조지아 공대에 진학하였으며 노스 에비뉴 교회의 헐 박사의 도움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 한국 선교사로서의 부름. 1911년 린튼은 한국 선교사로 사역하다 안식년으로 들어온 브레스톤 선교사의 강연을 듣고 한국 선교사로 헌신할 결심을 하였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 9월 20일 목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활동. 린튼은 군산 선교집으로 임명받아 한국어를 배웠고 영명학교에서 영어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1917년에는 영명학교의 교장이 되어 교육에 헌신하였으며 1926년 전주로 이동하여 신흥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자 양성에 힘썼고 1934년에는 신흥학교를 정식 중등학교로 승격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대전대학교 설립과 교육사업, 한국전쟁 이후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전기독학관을 운영했습니다. 1954년 해외 선교부 승인을 받아 대전대학교 현 한남대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1959년 대학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린튼 선교사는 한국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세우는 데 집중하였으며 기독교 학교 운영과 학문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여러분 한남대학교 들어봤어요? 제가 옛날에 뭐 찬양사역할 때 한남대학교 하는 분들 좀 계셨는데 거기 되게 뜨겁고 막 기독교 학교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거 처음 알았네요. 이 린튼 선교사가 대전대학교, 한남대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대전에서 굉장히 기독교 학교로 유명한 학교가 한남대학교예요. 그래서 1959년 정식 인가를 받았고 기독교 정신 교육기관. 참 여러분 선교사들 대단하죠? 1911년이면 우리나라 뭐 할 때예요? 일제시대죠. 1911년 일제시대 때 이들이 선교사로 결심을 하고 목포에 도착했어. 한국어 배우고 군산에서 한국어 배우고 학교 세우고 또 전주에 가서 또 여기저기 대전에 가서 아주 그냥 목포, 전주, 대전 그냥 학교를 세우고 또 지도자 양성. 참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교육자회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 강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모임하는데 저기 방화역 쪽에 배대 하시면서 필리핀 한인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후임자로 이제 이렇게 세웠어요. 네, 그분이 이제 필리핀 선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필리핀 갈 때마다 자기를 이제 잘 이렇게 환대해주고 거기 한인 목회를 15년, 17년인가 아주 사역을 크게 한인교회 사역을 크게 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2대 목사로 이제 모셔왔는데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제가 이제 필리핀 요즘 좀 위험하잖아요. 예? 아주 필리핀 좀 위험하고 좀 어떠냐고 그러니까 타겟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목사님이 외국 사람들은 지갑 갖고 가방 갖고 다니다가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소매치기로 탁 어떻게 낚아채면은 외국 사람들은 그냥 뺏긴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다르대요. 네? 딱 서로 딱 잡히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줄까요, 안 줄까요? 네? 그냥 가져가라고 줘요?
안 준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금은보화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안 줘가지고 뭐예요? 총기 사고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이제 외국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관광객들 오면은 혹시나 소매치기가 들치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주라 그런다는 거야. 잘못하다가는 죽는다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그 어떻게 죽냐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에 뉴스 나왔잖아요. 막 오후 2시 막 이런 대낮에 막 가방, 한국 사람들이 보통 돈을, 그 앙겔로스 그 동네가 현금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 뭐 여의도나 이런 데처럼 굉장히 이렇게 돈을, 금융 쪽이 많은 동네라서 한국 사람들이 보통 몸에 막 50만 원, 100만 원, 막 200만 원 이렇게 막 돈을,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그 가방을 하나 납치하면 자기들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 사람들 보통 월급이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 가방 하나 낚아채면 몇 달치를 버는 거예요? 2달치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가르친다는 게 걸리면 그냥 주라고. 근데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총으로 그렇게 막 죽이냐 그러니까, 싸제총이 있대요. 싸제총. 싸제총이 뭘까요? 자기들이 만드는 총이 있대요. 이렇게 50만 원이면 만든대요. 그러니까 돈 주고, 일반 총이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총. 근데 그거는 거리가 15m에서 15m래요. 15m. 여기서 우리 여기까지가 15m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이게 아무데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 총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만든 싸제총. 근데 10m, 15m는요 죽는다는. 그러면서 오히려 제대로 된 총은 사람이 맞으면 이렇게 뚫고 나간대요. 이게 진짜 총은 세니까. 근데 걔네들이 만든 싸제총은 가까이에서 10m, 15m 쏘면요 몸에 박힌대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얘네들 총이. 10m, 15m.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무섭더라고. 그러면서요, 이제 얘기 듣고 일본, 그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일본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일본이 완전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되게 오랫동안 다스렸잖아요. 36년? 이 필리핀은 3년인가? 일본도 필리핀이 점령했는데, 저도 저 역사를 잘 몰라서 3년이니까 되게 짧대. 우리나라는 한 30년. 거기는 3년인데요. 얘네들 와가지고 도로를 다 깔았대. 일본 차도 없는데, 필리핀에 차도 없는데 도로를 다 깔고 나서 독점으로 자기네 일본 차를 팔게 하면서. 그래서 한국 차를 거기다 팔 때는 2배. 우리나라 소나타 팔면 2배고, 걔네들 혼다나 도요타 거 팔 때는 거의 관세, 요즘 그 트럼프 관세 얘기하죠? 자기들 가격에 그냥 팔게. 그러면서 이 동남아 전체를 일본이 점령하면서 도로를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철도 깔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일본은 하여튼 그 자국주의 그 사람들이 한번 나라를 딱 점령하면 그 지역에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그래서 동남아 쪽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오토바이도.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뭐를 만들죠? 자동차.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 대단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아주 독점으로 그거를 아주 그냥. 그래서 일본이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동남아에 그냥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냥 뭐 자동차로 어때요? 다 깔아버렸잖아요. 아주 그냥 완벽하게. 관세도 안 받고. 그게 아주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또 필리핀 일본이 필리핀 침략하면서요, 노예로 끌고 가다가 그 어떤 섬에서는, 십자가를 세우는 섬에서는요 아주 처참하게 다 죽였대요. 그 필리핀 노예들을. 그래서 뭐 유적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일본 사람들 그냥 무시무시하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도 일본의 그 침략에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옆에 공항교회 목사님이 필리핀도 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계몽되고 막 이렇게 시위하고 이런 게 없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딱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필리핀이 종교가 뭐죠? 그렇죠. 캐톨릭이잖아요. 이 캐톨릭의 문화는 캐톨릭이 교황이잖아요. 교황부터 자기 조직적이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목사님이 자유롭게 설교하지만 캐톨릭은 본사에서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저기를 가도, 어느 캐톨릭을 가도 설교가 어때? 똑같아. 그래서 연습만 한대. 신부가 설교 만드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내려와. 그러면 명동에서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똑같이 연습만 한다니까.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이잖아요. 위계질서. 그래서 캐톨릭이 들어간 문화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도 그 나라에 순응한다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한국교회 하면서 개신교가 들어간 데는 독립운동, 이런 약간 좀, 계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몽. 그래가지고요, 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필리핀 안에서도 개신교가 들어간 데는 그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안 좋아한대요. 왜? 대항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때 그 감염법 하면서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온라인 예배 드리게 하고, 그거를 만든 사람들이, 제 아는 목사님이 그 종로에서 목회하시는데, 교인이 그거 관계됐는데, 보건복지부, 그 사람들이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날 줄 알았다는 거야, 코로나 때.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났나요? 다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뭐 부산 세계로 교회랑 몇 교회들만 들고 일어났잖아요. 좀 그럴 때 좀 수복음이 들고 일어나야지 말이야. 조용기 목사님 앞세워서 막 들고 안 일어났잖아요. 그 저기 소년보 목사님만. 코로나 초창기는 계셨어,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뭐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참. 근데 캐톨릭은 그렇게 순응을 잘해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부정부패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다 문화, 북한식으로.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때 캐톨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일제시대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명동 땅을 다 하사받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명동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다 일제시대 때 다 평당 막 몇 억짜리 땅. 근데 이제 민주화 운동할 때는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앞장섰죠. 근데 독립운동,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개신교는 들어와가지고 무슨 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 할렐루야. 나라의 독립운동. 일제 치하에 우리가 뭐예요? 살 수 없다. 독립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독립운동을 하기까지 누가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선교사들이.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계몽시켜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그래서 그 필리핀이 지금 엄청난 그 많은 엘리트들을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거기도 영어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코피노 아세요? 코피노?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거기 애들 막 놓고 아빠가 막 버리고 온 사람들, 아빠 없는 혼혈, 그 사역을 목사님 하셨는데, 어떤 단체에서 그 코피노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제 복지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도망가고, 그 코피노 혼혈. 근데 그 애들이 엄청 귀엽고 이쁘대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막 줘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시켜가지고 외국에 대학을 보내는데 의대를 들어갔다는 거야. 의사가 된다는. 그럼 그 코피노가 의사가 되니까 나중에
그 같은 이제 코피노 친구들이 나도 의사 되겠다, 나도 변호사 되겠다, 나도 뭐 교수가 되겠다. 아이들이 막 그래서 장학 사업으로 아이들을 지금 필리핀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요. 그 필리핀의 어려운 사람들이 막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필리핀이 동남아 전체에서 제일 그 학력이 높대요. 웬만하면 고졸이래요. 다른 그 동남아에 비해서. 그리고 영어권이래 가지고 영어를 하니까 미국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또 적응을 하면서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자기네 나라에 또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변화되는 데는 뭐가 중요한 거죠? 교육.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왜 어렵냐? 그 필리핀 전체 5%가 전체 95%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어. 그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부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95%는. 그런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고 대학 가고 자격증 따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트로 이제 자라가면서 중산층이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뭐 예수 믿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뭘 했어요? 교육. 그게 교육이 뭐예요? 학교, 대학교, 의과대학, 뭐 교육대학.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없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뭐예요? 우리도 누구처럼 필리핀처럼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들어왔으면요? 개신교가 안 들어왔어요. 그냥 캐톨릭이었으면요,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캐톨릭은 그냥 제자에 순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가족들의 시작. 가족들의 헌신과 지속된 한국 사랑. 린튼 선교사의 후손들도 그의 신앙과 교육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한국에서 교육, 의료, 사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들 휴 린튼은 한국 전쟁 당시 해군 장교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아내 로이스는 결핵 퇴치를 위해 애쓴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휴 린튼의 아들 스티브 린튼은 유진벨 재단을 설립하여 북한 의료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동생 존 린튼은 이뇨한? 이뇨한 우리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어요. 119 응급구조 시스템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린튼 가문의 한국사랑은 전제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린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뇨한 지금 우리 국회의원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이뇨한 하니까 딱 그래. 그냥 존 린튼 하면 모를 뻔했는데 세브란스 병 의사잖아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아는 사람 나왔죠? 예? 이게 인씨네요. 인세반, 이뇨한, 인돈 다 인씨네요. 그렇죠? 린튼을 이렇게 바꿨는지 인돈, 인세반, 이뇨한. 이뇨한 우리가 아는 사람 나왔어요. 그래서 의료와 교육, 봉사.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사들이 뭐 한 거예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인재양성. 따라합시다. 인재양성.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인재양성이 안 해요. 우리 선교원 하잖아. 여러분 선교원 하는 교회 몇 개나 있어요. 인재양성.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 기도 보고 마칩시다. 시작. 윌리엄 린튼 선교사의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하게 하소서. 그의 가문이 한국에 보여준 사랑처 나의 삶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최선봉, 김효영 불교지역 호산나 지역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성경 캠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소서.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현지 목회자들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윌리엄 린튼이 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 후손 이뇨한 의원 의사까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앞에 화면을 보세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증명하였으니 14절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여러분,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함께 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한다 할 때 그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시험이에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럼 여기서 시험의 목적은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을까? 왜 테스트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 안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만약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이삭 안 사랑해. 그러면 굳이 그렇게 시험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근데 하나님 볼 때 과연 이삭을 사랑하는지 누구예요? 하나님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시험하시오. 시험하시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로 시험할까요? 돈으로 시험해요.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로 시험해요? 그 사람으로 시험을 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가지고 뭐예요? 시험해요. 하나님보다 어떤 환경, 또 환경을 또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그 환경을 가지고 뭐를 해요? 그 사람을 시험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어떻게 해요? 드렸다. 그런데 그는 약속을 받았다는, 어떤 약속을 받았죠?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뤄야 되는데 그 이삭을 바치게 되면은 하나님 큰 민족을 이뤄요, 못 이뤄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신다면서요? 근데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근데 나이는 100살이야. 또 애기 낳는 게 쉬운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뭐 하실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도 살겠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약속을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건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비록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을 어떻게 하실 거다? 살리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다. 할렐루야. 왜? 뭐를 받았기 때문에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신뢰하는. 근데 그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신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잘 볼 거야. 그거 뭐예요? 신념이야. 너 열심히 일하면 돈 잘 벌 거야. 뭐예요? 신념이야.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큐티 보니까 발락, 발람 나오는데 막 헷갈리죠? 근데 거기서 그 주인공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 바치라. 하나님,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아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려. 여러분, 창세기에는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뭐 너가 죽더라도 다시 살릴 수도 있어.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혹시나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 뭐 하실 거예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무엇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뭐예요? 야곱과 에서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을 했어요. 믿음으로. 또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삭도 뭘 어떻게 축복했어요?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한다는 게 뭘까? 따라합시다. 예언. 예언이 뭐예요? 믿음으로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이 되면 축복한다고 당장 뭔 일이 내일 뭐 당장 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런데 5년 뒤 10년 뒤에 가면은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축복 기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오늘 내일은 몰라.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축복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 그러니까 믿음으로 축복. 그러니까 축복 기도하고 한참 뒤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도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그럼 믿음으로 축복해. 그러니까는 당장은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예언 기도 받았다고 뭐 내일 당장 뭔 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축복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도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 말은요. 이 각자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축복하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결과를 이 사람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자기들은 축복 기도하고 예언했지만 죽어. 모세가 뭐 여호수아한테 막 예언하고 축복 기도하지만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하고 막 땅을 분배하고 그 가나안에서 사는 거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열심히 축복 기도했어. 그러나 뭐 솔로몬이 건축 성전 짓고 막 일천번제 드리고 그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축복한 그 축복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축복의 믿음은 믿음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은 본인이 죽어서 알 수 없다고 쳐도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나는 선포해놓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그러나 그 기도는 능력이 돼서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막 선포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임종시에 죽을 때, 야곱도 죽을 때, 이삭도 이삭은 죽지 않을 때 했죠.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은 죽을 때, 각자 죽을 때 막 예언을 했는데 자기들은 죽었지만 그 예언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응? 이루어진다. 이거. 왜? 무엇으로 했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또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그리고 왕이 뭐라 그랬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어.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야. 100일을 어떻게 해요? 숨겼어요. 근데 막 우는 소리 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신고하면 그냥 죽어요. 무엇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이 좋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도 태어날 때 헤롯 왕이 다 애기들 낳으면 다 뭐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도망갔잖아요. 숨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건 잘못하면 걸리면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죽음을 각오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속에서 축복기도 받을 때 그거 뒤에서 누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곱이 엄마 이거 아버지 속에다가 걸리면 이거 축복기도가 아니라 뭘 받아요? 저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속이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야, 이삭이 과연 몰랐을까? 알았을까? 근데 뭐 성경에서는 모르고 축복해줬죠. 엄마가 뭐라 그래요? 만약 저주를 받게 되면 누가 받겠다? 내가 대신 받겠다. 야, 엄마가 그냥요 아버지 속인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받겠다. 그러면 그게 솔직히 뭐 엄마가 저주를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그만큼 엄마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야곱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받게 한 거예요. 왜?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야곱에게 가는 것을 엄마는 알고 있었다. 저주받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복주는 거예요? 야곱. 근데 이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던 거야.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엄마가 아주 그냥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야곱에게 야곱이 복 받는 거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야곱이 잘난 거예요? 아니죠. 누구의 믿음이에요? 엄마의 믿음, 리브가의 믿음이야. 이게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자란 것도 누구의 믿음이에요? 부모, 엄마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기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으면 여러분 부자로 귀족으로 왕자로 왕으로 얼마든지 인생 권력과 힘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 행복하게 힘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 인간적인 성공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적인 부귀영화 성공을 거절했다. 믿음으로.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 뭐를 누리는 거예요? 죄악의 날을 누리는. 왜? 공주 아들이면 하나님 섬겨야 돼? 우상 숭배해야 돼요? 우상 숭배해야 돼. 이 애굽은 온통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해도 섬기죠. 뭐 달, 별, 뭐 개구리, 뭐 나일강. 그냥 일본처럼 온갖 다 그냥 뭐예요? 예? 모든 게 다 뭐예요? 신이야 신. 온갖 잡신들이 가득한 그 애굽에 모세는 우상 숭배의 죄를 누리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를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여러분 야곱이 엄마 말 듣고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아가지고 그가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에? 불행했죠. 왜? 에? 엄마 밑에 있는 게 좋잖아. 삼촌 집에 가가지고 뭐예요? 에? 7년을 2번이나 뭐예요? 에? 고생했지. 그렇잖아요. 엄청 고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생해가지고 애는 몇 명을 낳았어? 12명을 낳았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애를 12명이나 낳았어. 고생 안 했으면 그렇게 애를 낳았을까요? 애는 안 낳겠죠. 한두 명만 낳겠죠. 고난받았어. 너무 힘들었어. 근데 힘든 만큼 하나님이 뭐를 선물로 줬어요?
고생한 만큼 자식을 선물로 줬어. 12명을.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실제로는 야곱. 이삭은 에서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냥 역사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야곱이 복을 받게 해서 삼촌 집에 가게 해서 거기서 그냥 애들을 12명을 낳아버렸어. 삼촌 집에 안 갔으면은 안 갔죠.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드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결국은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길. 고난의 길.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여러분, 뭐 구약 시대에 뭐 그리스도가 계신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해석한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 부귀 영화보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열심히 자라가지고 거기서 많은 그 왕자들이 뭐 자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우디처럼 엄청 많은 왕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출세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죽이고 막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이 돼야죠. 근데 거기서 애굽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 그런데 이것은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길을 택한 건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누가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뭐 그렇다고 모세가 무슨 뭐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가 됐죠. 힘과 권력을 따라가려고 했으면은 애굽의 왕이 됐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주시는 상은요, 물론 이 땅에서도 받는 부귀영화의 축복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주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 모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여러분, 제일 좋은 축복이 뭘까요?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보는 그 묵상에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여러분, 향유 옥합이 그 당시 돈으로 따지면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중형차.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평생, 그거를 팔아가지고 원래는 결혼할 때 시집가는 비용으로 쓰는 거야. 자기 평생 결혼 준비한 그 재산을 예수님 앞에서 그냥 한순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럼 자기는 결혼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 비싼 것을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면 어떡하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깨면 어떡하냐? 그 비싼 거를 말이야. 왜 허비하느냐 그래? 제자들이.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오히려 여인한테 왜 허비가 뭐예요? 왜 낭비하느냐? 왜 그 돈을 갖다 버리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이 여인을 핍박하느냐?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해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칭찬하시면 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뭐요? 준비함이라.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바르려고 가는데 예수님 없었잖아요. 왜? 부활해버렸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린 사람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일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잖아. 그리고 성경에 얼마나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은요, 매년 목사들이 설교해야 돼. 고난주간 때마다. 빼놓을 수가 없어. 고난주간이 매년 있으니까. 3월 달만 되면은 뭐예요? 이 여인이 향유 옥합 깬 얘기들은 전 세계 모든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매년. 근데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성경 여러분 다 아나요? 모르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향유 옥합 깬 여인은 어떻게 들어요? 매년. 여러분 세상에 그런 본문이 어디 있어요? 매년. 왜? 예수님이 말씀했어.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한 번도 아니고 매년 죽을 때까지. 엄청난 축복이죠. 그 이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영화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일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 또 누구예요? 다윗. 제일 대표적인. 신약에 와서는 제일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에?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대 순교당했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어야 된다. 주님은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내 제자들 다 누구한테 가라? 예수님께 다 가라. 나는 한 명도 없어도 좋다. 누구한테로 다 가라? 예수님께. 예수님 뭐라 그러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엄청 칭찬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또 누가 전해져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축복이 뭐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래? 이 선교사들, 우리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그분들이 1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오늘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알려지잖아. 할렐루야. 네? 알려지잖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름을 남겨.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는 사람은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겨. 이름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모세 하면은 최고의 지도자. 엘리야 최고의 선지자. 다윗 최고의 왕. 할렐루야.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 국가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야곱을 뭐로 바꿨어요?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야, 이거 대단해요, 대단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야. 아,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만약에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나라 이름을 이라고 해봐 얼마나 깜짝 놀래.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그냥 하루 이틀 행복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선교사 봐요. 아까 우리 이제 모르고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족의 후손들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복을 줘야 안 줘요? 복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상 주심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이름 위에 빌립보서 말씀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세상 모든 것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까요? 그럼 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뭘 믿어요? 부활할 것을 믿고 죽으시고. 그냥 난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죽었으니까 끝이다. 아니에요.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도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죠.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약속이 있는 고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엄마들이 아기 임신해서 막 고생하잖아요. 근데 고생하지만 뭐를 믿어요? 건강하게 출산할 것을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허무한 고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해. 왜 얘네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천년만년 아주 그냥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서 엄청 복 주실 것을 얘네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뭐만 보고 있어요?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만. 뭐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왜 믿음이 없을까요? 뭐만 보고 있으니까? 현재만 보고 있는, 현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선교사들이 막 학교 세웠잖아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막. 제가 아까 필리핀 얘기했죠. 장학금 주고 막 학교 세우고 막. 뭐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그러면요, 그 미래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저는 이 대한민국 보면서요,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보면요, 제 생각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한 10년, 20년 더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고난이 많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왠지 알아요? 이 나라가 사람을, 지도자를 키우는 이 시스템이 없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야구를 하는데, 그때 14대 3인가? 하여튼 완전 박살났어요. 우리 막 계속 그 선수 교체하는데 막, 예? 일본의 야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지도자가 얘기하는 걸 듣는데, 일본이 무슨 정신 있죠, 여러분? 일본은 무슨 정신? 장인 정신. 그래서 그 교토에 어떤 떡집 가면요, 그 떡집이 몇십 년째 하는 떡집이야. 그러니까 할머니의 원조. 무슨 시장에서 뭐 하나 호떡을 붙여도 이 호떡이 할아버지 그런 호떡집이야. 사람들이 몰리겠어, 안 몰리겠어요? 몰려. 뭐를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 일본은 야구 클럽이만 500개가 된다는데, 야구 선수를요 어마어마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 선동열이 유명한 선수들 있죠. 자기만 성공하고 뭐를 안 키워요? 양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야구 선수다 그러면 자기 자식부터 뭐 해야 돼? 일단 야구 선수로 안 시켜. 또 후진 양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려. 그냥 예를 들어 박찬호다 그럼 잘 모르지만, 박찬호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하고 있으면 한국에 와서 뭘 해야 돼요? 박찬호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같은 뭐예요? 야구 선수를, 지금 예를 들어 손흥민 대단하죠? 그 손흥민 몇 년까지 가겠어요? 이제 몇 년 쓰면 끝나겠죠? 그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빌딩 사가지고 월세나 받고 있으면 돼?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손흥민 스쿨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같은 축구 선수들을 만들어야지. 그냥 빌딩이나 여러 개 사가지고 그냥 월세만 받고 있으면 되겠냐고. 대한민국에 성공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강남에 빌딩 몇 개 사가지고 월세 받으면 그냥 뭐하고 지내요? 놀고 먹어. 뭐를 안 해요? 예를 든 거예요. 뭐를 양성하네요? 후계죠. 요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좋은 대통령, 좋은 국회의원, 좋은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누구를 양성해야 돼요? 후진을 양성해야 돼요. 있나요? 없어. 이 시스템이 없어. 시스템이. 그 예전에 어떤 부흥사가 그래요. 우리 교계 개신교도 유명한 부흥사가 나오면 그 밑으로 그 부흥사를 따라서
그 조영기 목사님도 그 제자들 하는 것처럼, 제자교에 있는 것처럼, 그 김준곤 CCC 김준곤 목사님 하면 그 밑에 하용조 가는 홍정길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흥사들이 자기의 누구를 만들어야 돼요? 제자들. 근데 부흥사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힘들게 고생했는데 뭐를 안 만들어요? 제자를 안 만들어요. 니들도 산기도해. 니들도 그냥 금식해. 그 자기의 노하우를, 자기의 바울이 왜 위대해요? 바울 혼자만 잘났어요? 바울은 후계자를 뭐예요? 키웠어. 디모데, 누가 열심히. 그 동역자들을 어떻게 해요? 후계자를 만들었어. 여호수아 대단해. 놀라워. 근데 여호수아의 단점이 뭐예요? 뭐를 안 했어요? 후진 양성을 안 했어. 여호수아 죽고 나서 아무것도. 다윗 대단해. 아들은 엄청났어. 후계자 양성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성공하면 끝이야. 우리나라 정치 무슨 시스템이요, 시스템. 여러분, 모세가 누구를 양성해서? 여호수아를 40년을 후계자를.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시작부터 3년 동안 제자들을 뭐 한 거예요? 열심히 양성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3년 만에 올라간다 시용하고 가지만 제자들이 어때요? 그 일을 감당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을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당신 혼자 잘나서 뭐 할 거야? 뭐를 양성해야 돼요? 후진을 양성해야지. 그렇죠. 남성에서 맞아 안 맞아요? 나 혼자 성령 받았고 나 혼자 뭐 은혜 받고 뭐 그래 네 혼자 잘났단 말이야. 누구를 키웠니? 남성에서 누구 키웠어요? 아니 키웠어요? 내 뒤에 내 믿음의 후계자들, 구현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키워야 돼, 안 키워야 돼? 자녀들이 안 되면은 전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의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으라. 자식을 삼든지 아니면 전도해서, 여러분 바울이 뭐 결혼해가지고 자식 난 거 아니잖아요. 동역자를 삼든지, 그죠? 30명, 바울이 30명 동역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몇 명? 12명. 그 중에 한 명 배신 때리고. 예수님은 11명. 그 중에 제일 확실한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은 30명. 엄청난 많은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을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이 대단한 건 뭐를 잘해요? 후계자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일본 보면서 느낀 게, 일본이, 제 생각이에요, 제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면 대한민국은 명함도 못 내밀어. 일본이 뭐를 받아들였으면요? 기독교를 어떻게? 제대로. 예를 들면 한국에 올 선교사들이 한국에 안 오고 어디로 갔으면? 일본 가가지고 그냥 일본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으면요, 우린 게임도 안 돼. 그 사람들은 뭐 하잖아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일본은요 50명만 교인들이 모여도요 빌딩을, 건물 사고 예배당 지어요. 몇 명 가지고도요? 50명. 일본에서 50명이면 한국에서 500명이라 그래. 일본의 기독교를 우습게 보면 안 돼. 거기 일본에서 100명 모인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1000명 모이는 거랑 똑같아. 그만큼 그 사람들을 한번 예수 믿으면 어때요? 제대로 믿어. 그냥 혼신을 다해 믿어버려. 그러니까 일본이 기독교가 약하다고 하지만 거기서 믿은 사람은 뭐예요? 일당 10명, 한국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정리합시다. 믿음은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지금 건강하죠? 이제 오늘 결단하세요. 이제 더 이상 내 믿음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따라서 내 믿음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후계자를 세웁시다. 믿음의 동역자를 세웁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더 이상 내 믿음 가지고 고민하지 마. 내 믿음이 오늘은 있었다가 내일은 없어. 이거 하지 말고 내 남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요? 에? 내 뒤에 후계자를. 나 같은 믿음, 뭐 나보다 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을 최소 3명, 10명, 12명, 30명. 누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내 믿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 그러나 최소 내 믿음 정도 되는 사람을 많이 만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네 천국 가서 구원사님 너 후계자 몇 명 만들었니? 그럼 저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그럼 주님이 어떡할까요? 10점. 한 명당 10점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10명 만들면 몇 점? 100점. 몇 명 후계자 만들었니? 오늘 듣고 보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만 신경 써요?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하나님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써.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도 내가 축복하고 내가 가르치고, 선교사들이 죽었지만 그들이 학교를 세웠고 그들이 병원을 세웠고 그들이 후계자를 양성하고 그들이 후손을 키워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후진을 양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 가르치는 거 하나님 기뻐하게 안 기뻐하겠어요? 엄청 기뻐. 이 애들이 지금 뭘 알아듣겠어 하지만요, 이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 너 자식이든 아니든 그냥요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 양육하고 가서 제자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라는 거예요. 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오라가 아니라고요. 가라. go. 가서 뭐를 해라? 제자를 삼아라. 집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하러 가야 돼요? 제자 삼으러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나로 인해서 많은 제자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30명의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섬기고 우리가 후진을 양성하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동역자를 세우고 내 믿음의 파트너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하실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10년 뒤를 바라보며 20년 뒤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을 세우는 이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 혼자 성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을 키우고 신앙인들을 키우고 지도자들을 키우고 이 땅의 선교사들이 후진을 양성한 인재를 키운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제자 삼게 하옵소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가르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